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기보다 일상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 안에 가르침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이고 오늘날 현실이 또 그걸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죽는 것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물론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보는데 쉽게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의 주권,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한번 이런 거를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남자와 이제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누가 보아도 단란한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외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을 낳아요. 그런데 보니까 외도하고 어울린 여자도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뻔뻔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가 그 외도한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요. 자식들도 자기 본처가 자기 자식들처럼 키워주기를 바라요. 아니, 가정을 이루는 주권을 누가 그 남자에게 부여를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지금같이 도덕이 이렇게 문란한 사회라도 그거는 인간 사회 근본 질서예요. 그런데 성경에 유사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이 시종일관 이 결혼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신실함이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법칙을 깨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생산을 해낸 거예요. 육체를 번식시키고. 그러면 그 육체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요 내가 사람 만드는 대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백성들 외에 하나님이 그 육체들을 그 육체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짐승처럼 애들 다 낳아도 걔들도 다 구원한다고 하면은 창조세계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인이. 인간의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건은요, 이미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그 사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선포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하면 그게 여호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는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으로 태어난 아벨로부터 이어져 나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인이 이제 죄인의 본성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쳐 죽였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얼마만큼이나 오랫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면요. 아담이 130세 되던 해 셋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130세. 물론 뭐 그러기까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딸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가인이 자기 여자 형제와 결혼했을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물론 아벨로 죽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딸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족속의 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130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느냐가 아니고요. 아벨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담이 130세가 되던 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라는 게 아주 실오라기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육신의 번식은 아주 가공할 정도로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결국은 대홍수 때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멸망을 당한 그런 사건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명으로 인해서 퍼져나간 그 인류도 결국은 이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배역의 무리가 되었어요. 절대 다수가. 그 가운데 희미한 등불처럼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됐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민족이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내 백성이다 그렇게 모든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로 이어지고 우리까지 이어진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사람의 것인 줄 알고 구원의 결정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않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주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구원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은 택함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 못지않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알라의 선택을 받았다 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남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8장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또 이어져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그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후반쯤 해갖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경합니까? 이슬람이 예수님을 공경해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두 민족 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은 저주하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날 때 이상 중에도 만나고 환상 중에도 만나고 한 번은 이제 횃불 가운데 지나가는 영광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다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셔요. 고향을 떠납니다. 13장에 보면은 롯이 이제 떠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것도 소리로 들려주세요. 15장에 보면은 이삭을 약속해 줘요.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라 하고 또 소리를 들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은 굉장히 특이한 장이에요. 왜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처음에는 천사 셋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삭이 날 것이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를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 그대로 공경을 합니다. 더 극진히 조심해서 대접을 해드려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잠시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듯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들려주시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모습으로 드러내셨을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돼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는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들을 사랑한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24절 오늘 25절의 말씀이 전하는 의미예요.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도 보면은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들을 때가 온다. 스스로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인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그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입니다. 사람 눈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도로 그 역사하시는 그 분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또 39절의 성경이에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시로라리 같은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린다. 이 들린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 속에 감춰놓으신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들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경이 들리는 자에게 믿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자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옮겨지는 사건이 성경은 죄사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들립니다. 믿습니다.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루는 이 생명, 영생을 다루는데, 생명이 아니 이 세상에 100년 정도 사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창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100년짜리 생명체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네? 보이는 것이 육체인 사람들은 육신으로 그냥 모든 인생의 의미를 삼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100년도 많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을 얘기하는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심판은요, 단지 멸망할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 아니라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다스림이에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통치의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졌느니라 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요,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통치할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은 쉬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은요, 육신이 끝나서도 무덤 이후에 현실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한 명의 예외 없이. 그게 28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인가? 누가 영원한 세상에서 형벌의 현실을 살아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아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그 반대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더러 책임지라 하고 그리고는 그 일을 평생으로 삼고 주권을 자기 손에 삼고 사는 거, 이게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국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믿는 자가 다 보여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10분의 1만 남을지라도 그것들조차도 다 배임을 당해 황폐해질 것이고 그루터기만 남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한 사람들은 적다. 육대주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할 때 마지막 추수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된 것, 그리고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려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끝날까지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욕심을 부추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영생을 나누는 삶, 그 나라로 가는 즐거움이 있는 그 삶, 그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멀지 않은 날에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려주는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그 마지막의 영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육체들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음행으로 또 온갖 더러움으로 육신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창조하셨건만 사람이 더러움 속에 이렇게 섞인 무리들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그러하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 어찌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욕심을 품겠나이까.
우리 주님의 소리가 들려주시는 그 방향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 속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미래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백성들, 아직도 추수할 백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섞여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소리가 되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또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사온데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늘 보존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